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따라서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가끔 저도 부르지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아빠 하나님 굉장히 친근하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주님 또는 주여 또 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외에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 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등으로 친근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어떤 아까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에 반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매우 가까운 분이 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려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인간의 삶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섭리부터 여러 가지를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구원과 심판인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것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심판을 더 깊이 생각한 반면에 우리는 구원을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낸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매번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고 나서는 더 그것이 심해졌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백성들은요, 하루하루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신자들 사이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 사이에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보다는 구원의 기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아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분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 우리는 모든 시대와 상황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며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영원한 언약 때문에. 오늘은 바로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때에 그의 나이는 무려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젊은 나이에 맺게 되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쓰신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쓰시지만 참 나이가 많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본문에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역시 언제 하나님 부르시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에 앞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를 완전한 자로, 즉 하나님 기준에서 절대적인 의로움을 갖춘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자, 인간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미 앞서서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즉 그와 그의 후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17장의 언약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언약에서 변화되거나 추가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추가된 것은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의 성격입니다.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내용은 같았는데 언약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구별되어진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앞에 뭐를 붙여요? 영원한이란 말을 붙여요. 그런 언약을 말씀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을 사용하신 게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영원한 언약을 사용하신 게 물론 이제 단어만 사용하면, 단어만 다 찾아보면 10번이 넘겠지만 크게 나누면요 7번이 있어요. 참 이것도 찾아보면서 몰랐는데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만 인간은 이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저자도 다 틀리고, 그렇죠? 창세기 저자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꼭 완전 숫자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영원한 언약을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아담하고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중에 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노아의 무지개 사건 때 영원한 언약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쌍방간의 언약은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수 있죠. 인간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는데 영원한 언약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에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유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 말씀하세요. 무지개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뭐라고요? 무지개에 있어요. 무지개. 또한 두 번째가 바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온 본문이 바로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본문이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 언약이에요. 안식일. 출애굽기 에도 나오고, 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하면서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네 번째가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제 노래 고백인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라 했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그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왕조는 끝나지 않았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이 깨진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왜? 이 다윗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은 누가 이어가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가시죠. 율법에 대한 언약들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시편에도 보면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또한 이사야서 24장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련돼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참되고 바른 말씀이요. 단지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회복에 대한 언약인데 구원에 대한 언약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계속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이제 13장 20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특징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언약은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약속은 시간이 매여 있는데 영원한 언약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맺으신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예요?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이 없을 때에도 그 언약은 유지되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죠.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이것은 지금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성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은 무한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또한 지속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지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그것들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의지가 그대로 단 하나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려갑니다.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때까지.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의 불변성이 이 언약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진실성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에 거짓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짓은 누가 만들어요? 거짓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진실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더 많은 존재가 인간이죠. 우리는 약속을 할 때에도 모든 약속에 우리는 100% 진실만을 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허구도 들어가고 약간의 거짓도 들어가고 약간의 과장도 들어가고 약간의 내 이익을 위한 속임수도 들어가죠. 똑같이 만나서 상대방과 내가 계약을 맺을 때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도록 계약을 합니까? 내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죠. 어느 사업가도 어느 국가도 서로 계약을 할 때에 100% 진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내 것을 다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집 계약? 집 열어놓고 사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팔 때
누가 보러 왔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고 하죠. 약점들, 집값 깎일까봐. 그렇죠? 똑같아요. 안 그래요. 혼인 언약은 어떨까요? 혼인 언약.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결혼합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부부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외에는 사실 완벽한 진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로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 우리와도 1대1로 맺어지는 그 언약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초월성이에요. 시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벌써 몇천 년 전인데 4,000년 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전가된 우리하고도 1대1로 맺어지는 언약이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간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언약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의 위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언약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 1대1로 맺어지는, 그분과 1대1로 맺어지는 그 언약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하나님은 1대1로 만나는 관계예요. 결코 누구를 통해서 대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얻고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그 회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이면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그것을 일단 배제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지성소에 그거 장막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때는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오직 이 언약밖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직접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맺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에게 온다?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올 때는 또다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너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냥 한 번에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 사이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둘 모두 언약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맺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되는 때에 둘 사이에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어떤 방법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인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혼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혼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혼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혼을 거치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그래 두 분이 이혼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도장 딱 찍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의 과정이 있어요. 조정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죠. 우리 사이에 두어진 게 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힘입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더 좋다고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어때 주셨어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또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함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명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계율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 가지가 우리와 함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언약에 구속되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 그럼 사회와 질서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무한대로 확장시켜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강한 자들,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강한 자들, 약한 자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진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소망하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소망하지만 그 자유를 무한대로 주게 되면 결국은 사회는 파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사람들이 마음껏 표현하는 것들이 뭘까요? 폭동이에요. 폭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자유들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죠. 결국 자유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과 함께 있을 때 자유는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언약이 너와 함께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 언약에 구속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본성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타락한 본성은 죄를 더 사랑하지만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명령하는 대로, 언약이 우리를 구속하는 대로,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성도의 견인 이런 조직신학적인 용어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구속되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상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져요. 대대 후손이라고 할 때 이 대대 후손이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육체적인 혈연으로는 분명히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관계로 바뀌죠. 영적인 의미로 바뀌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누구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연을 맺어지지 않았다? 혈연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너와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너와 나 사이에 세웠던 그 언약이 또 후손 사이에도 또 세워지고 후손 사이에도 또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이 언약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본인이 세우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니까 가볍고 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진실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물론 변질되기도 하겠죠. 간단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항상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런 것을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은 제가 잘 못 볼 것 같아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한 8, 90%일까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다 떠나서 모든 성도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럴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변질되었을 때 그 언약을 믿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죠.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됐다고 욕하지 마세요.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지금 잘못했습니다.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뱉기예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아멘. 그런즉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만 하고 또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구의 의무예요? 누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무입니까? 사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의무가 주어지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언약을 지킨다 또는 언약을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 나는 언약을 지켜야 돼. 여러분,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지킬수록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거룩해지는 존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거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의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묶인 언약 백성으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 지키는 명령이 가능한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보고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이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언약을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의 엄중함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언약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드냐 또는 놓치냐 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옆에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언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또한 선행을 행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영원전부터 책임져 주시는 그 언약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도 날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는 백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는 백성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세상의 것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한 믿음이 굳건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